받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죠. 특별하게 수련회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힘있게 달려가기 전에 몇 가지는 꼭 기억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유대 민족들 앞에 구약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쭉 전달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오늘 독특한 장면이 나오죠. 오늘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으신 것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현장에서 뭐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그렇잖아요, 보좌로부터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억해야 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그냥 아니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보좌를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녁에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몰라서 못 누려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가 볼 때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배경이 달라요.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뭘 받느냐? 죽기 전에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보좌의 배경이 보인 거예요. 옆에 사람과 좀 인사합니다. 보좌가 당신의 배경입니다. 이게 실감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그렇죠? 배경이 어마어마하죠. 지가 대통령 아니잖아. 대통령 아들만 돼도 목에 힘주고 다녀요. 경호원들이 경호해요. 왜? 배경이 다르거든. 오늘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보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보좌가 배경이구나.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 속에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자꾸 보니까 진짜 응답은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르나? 첫 번째, 배경이 달라요. 배경.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보좌가 배경이다. 믿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보좌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경에는요, 가장 중요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선사의 활동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이 천사, 때로는 주의 사사를, 때로는 천군을, 그렇잖아요,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곳에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역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맞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다른 곳에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로 전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다. 왜요? 그 응답을 누가 심부름하느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하는데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이거 믿으면, 맞죠? 여러분 일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아니에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맞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응답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 수준은요, 뭐 내 문제, 내 가족, 내 현장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배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37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전 세계 나라를 쭉 보니까 한 지금 237개 나라 정도예요.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증인으로 주신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이다. 우리는 작은 응답인데 그 작은 응답이요. 하나님은 빛으로 237의 모든 문을 열어가는 응답이 됩니다. 알면은 우리가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배경이 다르다. 성경은요, 가장 중요할 때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부름하는 천사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문 열어갑니다. 그 응답은 237을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237을 살릴 당연한 응답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배경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when.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하셨냐? 맞죠? 항상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배경으로 항상 역사하지만 어떤 시간표에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스데반이 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역사하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임할 때 보좌로부터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 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알고 보면요,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확한 말씀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이 받은 말씀이 현장에 뭐 될 때? 선포되었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로 그때마다 핍박했구나.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직접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확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는 보좌의 배경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뭐 할 때,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성령으로 딱 역사하세요. 요거는 현장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뭐합니까? 교회에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요? 보좌로부터 역사하신 겁니다. 이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언약 가진 부모가 언약 가진 후대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자,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하실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별명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보통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별명. 또 기도할 때
좀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확한 속성을 한 가지로 딱 얘기한다면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그렇죠.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딱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에 가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요. 뭐랍니까? 두려운 하나님.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두려워. 왜? 하나님이 두렵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특성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뭐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 앞에는 거짓말을 못해요.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앞에는 모든 걸 다 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따라다닙니다. 뭐 하시려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개념이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거 한 가지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내가 뭘 하냐 못하냐, 그건 다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냐 안 믿냐,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네 안에 있냐 없냐,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별 중요한 일을 안 했는데 가정 가문 그대로 응답, 정말로 모든 응답 다 받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뭐 그래도 이삭도 그렇지 뭐.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이삭은 뭐 아버지한테 순종도 하고 이랬잖아요. 뭐 별 중요한 일도 안 했는데 그 사람과 그의 가정과 그의 후대가요 무조건 축복받아요. 대표적인 인물 라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기생 라합이라. 그 당시의 기생은 여관집도 했지만 몸도 팔았대요. 아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이방인이고 가장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한 일도 별로 없어. 근데 뭘 했어요? 이 사람 한 게 딱 한 가지 했어. 아이,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가 들켰단 말이야. 들켜가지고 도망 나오고 있어요. 도망 나오고 있는데 마침 누구 집에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딱 들어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거짓말했거든. 야 절로 갔다. 원래는 일로 갔는데 군사들 따라오니까 절로 갔다. 큰일이에요 안 큰일이에요? 아니 그 사람 인생 전체에서 한 일이 없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그냥 거짓말했어. 거짓말한 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뭘 성취하는 시간이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이 성취되는 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의 언약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 아멘. 기생 라 예수님의 족보에서 딱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3명의 여자 가운데 한 명이 라합이라. 이방인인데 족보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별 큰 일은 안 했어요.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옵니다.
그게 작은 겁니까? 그 가정과 가문 후대가 평생 응답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일 아닌데 언약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진짜 맞나?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불신자들한테 그런 얘기죠. 아이고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있는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안 그럽니까? 그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그 내쫓아내고 그게 뭘 그리 큰 죄입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물어보잖아요. 그 선악을 그거 따먹었다고 그래 벌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벌하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한 가지 약속했어. 야, 니 이거 다 해. 다. 이게 다 너 거야.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요. 탐먹는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잊어먹었다라는 건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떠나자마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뭘 주십니까? 똑같이 또 약속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처음부터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게 오실 메시아거든.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거든. 하나님은 약속을 줍니다. 약속. 그 약속을 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진짜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꾸 기준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그런데요. 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요? 보호하세요. 끝까지 지킵니다. 아브라함의 최대 실수 누구요? 마누라 파는 실수. 얼마나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마누라를 팝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누라 팔았는데 하나님 누구 보고 욕하는 줄 압니까? 그렇잖아요. 마누라 판 사람 보고 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 욕합니까? 그 마누라를 받은 왕 보고 욕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까? 아브라함이 뭘 잡았기 때문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이라. 그래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잘한 건 딱 하나입니다. 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의로 여깁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가장 근본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려면 수도 없어요. 성경이 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고 하나님이 그저 다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나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 뭐 행위가 되고 안 되고 뭐가 되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요거 있냐 없냐. 네가 그걸 찾고 있냐 없냐. 네 안에 이게 있냐 없냐. 그걸로 끝. 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인데 요 언약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죠. 이제 이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언약이 주셨는데 그 언약의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 언약의 실체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에 주셨느냐.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성경 66권의 언약의 실체를 모르면요. 여러분요 다른 거 찾고 고생합니다. 그렇잖아요. 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걸 잡으면 그건 망합니다. 자, 언약의 실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온 게 뭡니까? 이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로 바뀐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저주와 재앙인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3장의 저주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와 재앙이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 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단 그 곧 뱀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기다리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요 여자의 후손을 언약 잡은 뭐 하는 거요? 백성이 언약 족보가 된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는 뭐 하는 4장에는 두 족보가 나옵니다. 언약 밖의 족보, 언약 안의 족보. 요 언약을 가진 자의 족보는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언약 밖의 족보는요 아무리 해도 저주와 재앙을 피해갈 수 없어요. 자, 이랬는데 또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네피림은 뭐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나팔이라는 그 영향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온 땅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또 약속을 줍니다. 노아를 부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뭔 약속을 줍니까? 노아야 노아야 뭘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고? 산 꼭대기 가가지고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물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산다. 맞아요, 맞아요. 방주 안에 전론방해가 들어와도 살아야 안 살아요? 방주 안에 흉악한 죄인이 들어와도 살아야 안 살아요? 맞잖아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으면 삽니다. 방주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산다. 하나님이요 또 약속합니다. 저주 재앙 속에 있을 때 방주 만들어라. 창세기 11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또 교만해가지고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만들어요. 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누구에게 약속을 줍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몰라. 가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계속 가나안 땅 얘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왜 가라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뭘 상징합니까?
중요합니다.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게 그 땅에 가서 뭐 하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러니까요. 재앙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성경 아무리 알아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다 중요한 거는 약속은 다 빼버렸는데. 이스라엘이 또 노예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노예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언약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백성들이 뭐 하라?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오라 해라.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제물을 드려 피 언약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피 언약이 발라질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룩한 줄 믿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누굴 뜻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똑같아요. 어떤 그릇도 사단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납니다. 피 언약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끝나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 갑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완전히 재앙 속에 끊임없이 계속 들어가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풀려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때 포로를 앞두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이 언약 잡을 때 포로에서 귀환돼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로마의 나라가 완전 삼킴을 당했어요. 속국 완전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 또 빼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로마를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언약 잡고 로마를 이겼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가 정복당했어요. 맞아요. 역사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 언약을 잡을 때만 하나님 뭐인가? 해방의 기적을. 그래서 요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신 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게 마지막의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 하는 겁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구원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는 모든 문제가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죽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모든 조건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을 십자가에서 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끝난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끝났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끝난 문제입니다. 속지 마세요. 끝났다. 자꾸 속는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놨는데 우리는 자꾸 안 끝냈대. 그럼 빚 갚아놨는데 또 빚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빚 다 갚았는데요. 빚쟁이 오면 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때 빚쟁이 발로 차 빼야 돼요. 빚 다 갚았다. 아멘. 죄의 빚 다 갚았어요.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 십자가에서 빚 다 갚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왜 자꾸 속아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2번 죽인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안 믿어. 그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끝냈다. 꼭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생명 얻고 인생 해방받는 거예요.
40일 동안 두 번째 약속하신 거.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이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겠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의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재앙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남은 전도다. 전도는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스데반이 어떤 현장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전도 선교하려고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언약 주셨어요. 네 힘과 능력과 배경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염려하지. 네 거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다. 그것 때문에 진짜 능력 못 받는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네가 하늘의 권능을 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묶여 있습니까? 환경이 묶여 있습니까? 죄의 짐이 묶여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끝냈구나. 뭐 저도 질병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아, 그래. 이거 있는데 내 거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내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거니까. 나는 문제에 묶이지 않아요.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 끝난 문제구나. 끝.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 통로구나. 여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땅끝까지 증거 주실 증인의 그림이구나. 이 언약에 가지고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증인문서라고 얘기해요. 증인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희의 걸음도 증인의 걸음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 동안에요. 여러분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의 그 언약의 그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성령 역사의 응답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세계복음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은 뭐 하는 거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뭘 가지고 설 겁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완전 못하다니까요. 뭘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가졌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나를 통하여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게 끝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언약 주신 걸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보좌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가 이 언약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보좌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앞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봐야 돼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요건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구약 때 다윗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감동했는지요. 이 중요한 영적인 기록을 다 해놨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21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천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렇게 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걸음은요, 뭐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뭘 나눠줬습니까? 노트 한 장, 노트 한 거. 무슨 노트입니까? 위에다가 뭐 영어로 뭐 적어놨어요?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뜻이 뭐예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글자, 마스터피스. 이건 기억하세요. 결론. 내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일들이 진짜 딱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뭘 이루신다? 언약을 성취하신다. 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요 언약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요 말씀 받는 자리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세요.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흐름 자리에 있어라. 여러분 어디에 있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제일 사단이 방해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보좌를 움직이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요 요거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도록 하고 성취될 말씀을 못 받도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성취된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다. 그래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했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뭐 하라고? 제발 잊지 마라. 행해라고 안 합니다. 잊지 마라. 어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응답 많이 받거든. 문제 생기거든.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럼 하도 잊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하라고?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눈에 보이는 곳마다 발라라. 오매 가매 뭐 하라고?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현장과 모든 일어나는 일 앞에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억만 하면 돼요.
아멘. 진짜 행함이 아닙니다. 기억하면 행할 힘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 안 하고 행하려고 하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주일날 가만 앉아가지고 그래 목사님 메시지 집에 가보세요. 문 밖에 나가보세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요. 진짜 아멘하고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 오늘 응답 많이 받고 이러고 주 문 밖에 탁 나갔어요. 아니 희한하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진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제목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하나님은 말 제목이 뭐지? 사단은 뭘 빼앗아갈까요?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옥토밭에, 그렇잖아요? 길가밭에, 돌짝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누가 훔쳐갑니까? 그렇죠. 사단이 도둑질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기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록하셔야 돼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요. 랍비는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데 옷 가리고 생을 걸고 기록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라. 첫 번째,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걸 기록해 놓고 매일 한 번은 생각해라. 그거 보고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진짜 아세요? 하루에 한 번만 딱 생각하라니. 하나님은. 저는 이번 주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고백했어요. 날마다 응답이다. 아멘. 어제 어떻게 하든 그건 어제의 응답.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날마다 그렇잖아요. 성전의 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리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받았잖아요. 어제만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거 어제로 끝.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뭐? 날마다 오늘이 응답이다. 야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설렜습니까? 안 설렜습니까? 별 보니까 얼굴이 안 설렜네. 정말입니다. 저는 매일 설렜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할 곳이구나. 아멘. 내가 모든 만남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그럼 말씀 기억만 하면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 제일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기억만 해. 아침마다 묵상해라. 그리고 조금만 적용해라. 문제 일어나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적용이에요. 때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반대.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은 딱 근거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허락하신 일이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다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환경은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했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라. 내게 주신 말씀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문제 일어나고 사건 일어나면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맞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스데반이 긋는 걸음은요. 정확한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정확한 시간표였어요. 아멘?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말씀 성취 현장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일으켰어요. 아멘? 말씀 성취의 장이다. 순교도 말씀 응답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상황, 환경, 일어나는 모든 거 하나님이 알고 허락했다. 왜? 요게 이루어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어진 노트를 가지고 조금 하라는 거예요. 기록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고 하도 자꾸 잊어먹으니까 기억만 해요. 보고. 그리고 문제, 사건 일어날 때 생각하세요. 막 그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 일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게 응답이라면 내가 응답을 어떻게 찾지? 그러면 여러분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해답 보일 겁니다. 해답이 보여요. 해답은 뭐냐? 하나님이 끝낸 문제구나. 끝났구나. 보입니다. 응답 보일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일이구나. 계속 영적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응답 보는 거예요. 결론 딱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 응답, 결론 딱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그리스도 끝났다라니까 이미 답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문제구나. 이게 응답이 뭐 숨겨 있느냐?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거다. 결론,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완벽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움직인다고요? 보좌에서 움직이신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인간인데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배경은요,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가 앞섰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눈빛을 보니까 한 30%밖에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우리 후반기 동안 하나님이 네 번째 이 방향을 이룩할 겁니다. 올 한 해의 제목이 뭐 하는 겁니까? 빈 곳을 향하여 가라. 하나님, 내가 이 언약 가지고 내 인생의 237의 응답을 찾아라. 찾으세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우리 함께 했잖아요. 제가 가는 짜장면 철가방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말씀 운동하다가 누구를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야.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 그 아르바이트를 일하는 학생이래요. 그 계대 그쪽에 이제 서재에 있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얼굴이 좀 색깔이 좀 달라. 어디 출신이냐 이러니까 베트남에서 왔대요.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실제로는 돈 벌러 왔지. 돈 벌러. 그래,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같이 공부하는 여자하고 같이 이제 사귀게 되고 결혼하고 애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그렇잖아. 우연히 보냈겠냐? 아니다. 네가 수많은 아르바이트 자리 가운데 네가 우리 집사님의 가게에서 일하는 게 우연이겠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릴 계획이 있다. 근데 이 언약을요, 그렇잖아요. 그 일하고 있는 집사님이 탁 잡았어요. 하나님이 237 살릴 제자로 내게 붙이셨다. 아멘. 아니 그냥 있으면 노동자라. 그냥 있으면 집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라. 노동자.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얼마나 어슬픕니까? 그 눈으로 봤다면 응답이 하나도 없어. 집사님 뭘 봤냐? 세계 복음할 제자다. 하나님 내게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 237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찾으세요. 진짜 찾으세요. 저는 대학 사역하면서 요즘 여기에 이제 다민족 유학생들 계속 지금 팀 만들어가 선도하고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냥 보냈겠냐? 공부하러 왔겠냐? 아니다. 저 속에 자기 나라 살릴 제자 있다. 유학생으로 왔지만 유학생이 아니다. 자기 나라 살릴 선교사다. 찾아야 됩니다. 237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도 한정 낫게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갈 때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영육간에 치유시킵니다. 아멘.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 낫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치유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서밋. 이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운동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빈 곳을 살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요거는 뭐? 시간표. 언어, 세계복음만이 지금 집중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생을 거느냐? 강단을 통하여
이 언약의 시간표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성을 거세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거 정말입니다. 내려놔도 돼요.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날마다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니면 예배 드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매주마다 왜 줍니까? 왜요? 이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마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먼저 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요거 이야기할 때 꼼짝 못해. 다른 건 안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건 지켜. 언약의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성령 역사에 승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걸음이 강단을 통하여 흐르는 말씀이 기억하고 기록되고 묵상하고 적용되어서 말씀 성취에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없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응답 정말로 갑절의 영감으로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인도하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보좌를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묵상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1강으로 보좌로 열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잡은 자를,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잡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오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잡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현실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잡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있습니까? 부족한 자 있습니까? 힘이 없는 자 있습니까?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실 성령의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따라 우리 평생이 말씀 성취의 증인의 걸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